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 구약의 제사, 마지막 제사죠.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결론이고 모든 제사의 목적이고 모든 제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제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단 작은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예배는 언제 완성되냐? 예배는 언제 끝나냐?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 예배가 끝나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5대 제사 보았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섬김의 제사이고, 지난주에 봤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마침표, 모든 제사의 꽃, 모든 제사의 절정, 모든 제사의 목표, 모든 제사의 결론, 모든 제사의 방향.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만큼 화목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예배의 마침표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목제가 어떤 건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 이 세 가지를 화목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내가 어떤 동기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인데,
그게 바로 화목제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어서 번제의 제물은 제사장 목도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도 없어요. 왜? 다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린 다음에 나머지 모든 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그걸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혼자 예배드려서 혼자 예배받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이웃을 초청해서 그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잔치이자 축제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방향은 잔치, 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제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배의 방향, 모든 예배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특징을 화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보여준 성경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자기 왕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 측근들이나 뭐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에게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남자예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제의 나눔은 나눔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경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목제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정신을 그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화목제에 있어서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렸어도 제사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누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나누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7장 15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예배를 기껏 소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대로 안 나누면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기껏 드려놓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 이렇게 세 개의 제사를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감사제는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드리는 그날.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하루가 더 있어요. 근데 만약 음식이 남아서, 제물이 남아서 3일째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기한을 두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강제해 놓으셔야 쌓아두지 않죠. 사람은요, 차라리 내가 못 먹고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법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사의 마지막 결론은 축제, 잔치,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법칙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과 나누는 축제하는 잔치와 같은 기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반드시 이웃과 나누라고 한다는 이유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무게가 700에서 800g 정도, 8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뼈와 내장을 일단 다 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코기만 재면 350에서 450kg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외하면 최소 300kg 정도가 남는 거예요. 300kg면 500근이잖아요. 500근. 여러분, 소고기 몇 근까지 드실 수 있어요? 몇 근까지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소고기 무한리필. 자, 소고기 무한리필, 한우 소고기 무한리필 얼마까지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300kg, 500근 다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500근.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2번씩 더 먹고 500근 드실 수 있어요? 이틀에 500근 가능하십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500근을 나눠 먹는데 여러분 식구 몇 식구인지 뭐 하여튼 여러분 식구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친한 친구들 뭐 여러분 여러분하고 뭐 친척들 불러가지고 하루에 500근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왜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게 부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불러. 네, 하루에 500근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하루에 500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500근? 이틀에 500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러면 남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줘요. 그거 뭐 사료라도 쓰지? 그거 없어요. 그냥 남으면 불사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깝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소고기가 이렇게 귀한데 4,000년 전에 여러분 소고기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불태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먹어야 된다면 방법은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아주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다 못 먹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나하고 싸운 사람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기 싫으면 이튿날까지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거 갖다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운 사람하고 화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화해하기 쑥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뭐 해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지금 음식한 거 좀 나누어 주고 그러면 이게 조금 좀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내 동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전화하다가 싸웠어. 근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사과하기도 좀 그렇고 뭐 내가 그렇게 썩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도 잘못한 것 같은데 좀 풀기를 좀 그래. 전화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 하나 보내요, 그냥. 선물 하나. 네. 그럼 풀어지는 거잖아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죠? 네. 그럼 먹을 거 하나 보냈어요. 먹을 거 하나. 그럼 이거 뭐야? 그냥 내가 먹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형 나 하나 보내서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거 보내. 네. 그리고 이제 먹어보고 왔고 형 진짜 맛있다. 고마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미운 사람하고 화해 안 하고 손 안 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단 위에 뭐 그럴듯하게 그야말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제상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만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예배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크게 2번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를 물어보니까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한 번 하셨고요. 또 한 번이 제가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에서 한 번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제단 앞에 이미 가져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막 예배가 시작하려고 하거나, 그죠?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예배를 멈추고 가서 이제 화해하라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냥 중간에 전화 받고 나가고 뭐 밥하러 나가고 자꾸 이제 중간에 나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나가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충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가요? 어떻게? 이거는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간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예배 중간에 나간다. 예수님이 나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딱 멈추어 서서 우리 시선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수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다 경험하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이웃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그렇게 굳이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리는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받을 수 없는 예배. 예. 그러니까 중간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나갔다 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보다는 형제하고 화목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제물 놓고 중간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보다는 형제와 화목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 예배자에게 그 예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다른 제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급되는 예배가 그럼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예배의 꽃이고 예배의 결론이고 예배의 결정이고 예배의 방향이고 이 화목제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감사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화목한 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된 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내가 벌을 안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두 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벌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복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고, 더 줄까? 뭐 더 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신 게 화목이잖아요.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와 화평케 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은혜로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성전 밖에서 이웃들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화목이 없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그냥 우리만의 종교 행위일 뿐이다는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짐승의 피로 잠시 화목을 이루고 또 다시 새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화목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화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화목제가 짐승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화해를 이루게 했다면,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면 우리는 이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누가 감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예배는 못 드려요.
앉아 있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생각이 나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별개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배당에 뭐 죄인 들어오면 뭐 벼락 맞고 그 자도 죽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과 예배를 드린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화목하게 된 이유는 나한테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값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 이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니,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 예배가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배였다면,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그 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삶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전부입니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위로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눔과 화목의 일들을 반드시 일구어 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앙은 예배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용서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화목의 은혜 꼭 기억하시고 먼저 다가가 나누시고 선 내미시고 따뜻한 만난 말이 건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화목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화목제를 보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결국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화목해 되는 그 이웃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화목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